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좀 나눠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장의 본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민족을 점령하고 있던 그런 땅을 여러 가지 전쟁을 통해서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갈렙으로부터 그러한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은 여호수아의 땅을 정해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시작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한다. 여러분, 시작을 한다는 것, 어떤 시작점을 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요. 모두가 걸을 때 한 걸음을 걷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걷지 않을 때 한 걸음을 길을 만들면서 내딛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갈렙이 했고, 그리고 마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모두가 걸어간 뒤에 그 마지막을 마무리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 좋은 땅을 먼저 갖고자 하는 욕심과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충분히 좋은 땅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다 나눠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것을 요구하면서 땅 분배를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참 대단한 일을 한 것이고 여호수아도 굉장한 일을 한 것이죠. 그것을 잘 수행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그 모든 일을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죽음이 멀지 않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리더들을 불러다 놓고 당부의 말을 하는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더 걱정스러웠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민족들과의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이방 신과 그들이 만들어냈던 많은 문화들, 여기에 젖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강조했던 것들, 이걸 다 잊어버리고 하지 않게 될 것을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불러다 놓고 당부를 합니다. 이런 염려가 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을요 처음에 받아 누리는 것은 쉽지만은 그것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또 갈렙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구한 것은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완성형의 복을 구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수고하고 해가야 될 일이 있는 복을 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아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한 완성형의 복을 주면은 자신들의 마음도 그렇게 될 것을 알고 남아있는 기간 동안 평생을 통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되는 형태의 복을 구했어요. 여호수아가 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산악 지방에 있는 산지에 속한 그 딥낫세라, 딥낫 헤레스라는 땅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인 가스산 북쪽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 지역은 성읍이 지어진 땅이 아니에요. 산악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산지로 남아있는 허허 벌판이고 산악지형인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성읍도 지어진 땅을 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러지 않았어요. 어쩌면 자신이 남은 평생 동안 그 일을 하다가 끝을 못 낼 수도 있는 그런 땅을 달라고 했어요. 성을 짓고 가꾸고 그 개간을 해야 되는 그런 땅을 달라고 했지요. 여러분, 갈렙도 마찬가지. 갈렙은 산간 지역의 높은 견고한 성읍을 구축해 놓고 있던 그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달라고 해서 아르바들이 진치고 있는 그 땅, 어쩌면 전투를 하다가 큰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땅을 달라고 했고, 그 싸움을 기꺼이 하겠다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한 번에 끝날지, 아니면 이들이 전투를 하면서 또 게릴라전을 하고 산악지방에 머물면서 어떤 전투를 계속해 가야 될지 불확실한 전투를 앞둔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는 완성형의 복도 있지만은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구한 우리가 완성시켜 가야 하는 어떤 가능성을 가진 그런 형태의 복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볼 때는 그것이 더 복되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 자신들이 완성형의 복을 구해서 그걸 갖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변질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염려해서 그런 복을 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신 복이 다 그런 형태의 복이었어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이를 사울을 이어서 이제 새로운 왕으로 삼겠다, 사무엘을 통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붓게 했어요. 그런데 그 실제 왕이 된 순간은요 10여 년이 훌쩍 뒤에 이루어졌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해서 좋아하는 어떤 기쁨이 사라지기도 전에 광야로 도망을 가야 했었고, 척박한 도망자 신세로 이리저리 구걸하며 지내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의 세월을 10여 년이 훨씬 더 넘는 그 길고 긴 세월을 지나야만 그제야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했지요. 일찍이 형제들이 절을 하고 많은 자신들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그것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노예살이와 억울한 옥살이를 통해서 10여 년이 훨씬 넘는 그 길고 긴 시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다 완성형의 복이었어요. 자신들이 무언가 감내해야 되고 하루하루 견뎌내야 되고 나가야만 되는 힘겨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문제다, 이 가나안 땅에 가서 땅을 분배받은 것으로 정말로 문제가 아니라, 전투를 해내는 것이 더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더 문제다 하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당부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몇 가지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실어놓은 순노트를 작성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그것을 잊지 말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던 땅들은요, 그들이 열심히 수고한 수고들이, 노력들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들어갔어요. 치렀던 전쟁이 있었고, 분명히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땅을 정탐을 했고, 그 땅을 얻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고 수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너희들의 노력보다도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기억하고 잊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드린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그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려는 뜻과 어떤 결정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그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인상파 화가로 유명했던 장 프랑스와 말레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대표작이 이삭 줍기와 만종의 그림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그 밀레가 그렸던 그 만종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오늘 말씀 이 여호수아가 강조하고 있는 이 메시지의 모습들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은 감자밭인 것처럼 보이지요. 그죠? 감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감자를 하루 종일 캤던 것으로 보이는 어떤 농부와 그의 아내가 해질녘 노을빛의 그 들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우의 교회 그림을, 성당 그림을 하나 그려놨지요. 그러니까 그 교회 속에서 저녁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릴 때 그 종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하던 감자 캐던 그 작업을 멈추고 모자를 벗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를 갖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장면에서 보면 그 농부와 가난한 그 아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자신들이 하루 종일 땀 흘려서 감자를 캐고 또 농사를 지어왔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종소리에 맞춰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농부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수고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당부를 할 때도 또 그와 같은 얘기를 해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날 분명히 그럴 것이다. 너희가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자신들이 얻은 것을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자신들의 손의 힘으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꼭 기억할 것은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랬어요. 내 손의 힘.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뭐만 보이느냐? 우리의 손만 보여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나의 손만 보이지 그 배우의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주 작게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볼품없이 보일 거예요. 그 의식이 사라지면요,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했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마음도 약해지고 없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렇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그 나의 손에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요, 그는 이제 걷는 자의 걸음 비유로 그 말을 해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걸음을 걷는 것으로 비유를 하지요. 걸음을 걷는 이가요, 자신이 걷고 있는 나의 걸음걸이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만 생각이 되느냐? 내가 지금 걸음을 걷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 걸음을 걸어내고 있는 나 자신이 기특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자,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걸음이 걸음의 거대한 방향을 이끌어가는 존재, 그 하나님을 자신은 바라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걸음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율법이다. 모세가 알려준 그 율법의 말씀, 그것이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에서 늘 고민하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율법이 길이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미국 볼티모어 출신의 감리교 목사이면서 인도 선교사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00년도 초반에 인도 선교를 많이 했어요. 특별히 오지에 개척되지 않은 그런 밀림 지역을 들어가서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한 오지를 찾아서 또한 선교를 하고 다시 캠프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중에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해는 니역니역 다 돼가고 이제 어둑어둑한 어둠이 찾아올 것 같고 몸은 지쳤고 길은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어디선가 가만히 뭔가 뚝딱뚝딱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찾아서 가봤더니 한 원주민이 나무를 자르고 있더라.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자신이 길을 잃었고 도움이 필요하다, 나에게 길을 좀 알려달라 그랬을 때 그 원주민이 잠시만 기다려라, 내가 하는 일을 끝내고 안내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한참을 기다려서 그 나무 자르던 일을 마무리 짓고 원주민이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래서 한참을 따라가는데 밀림은 계속 이어지고 해는 점점 진지가 오래돼서 어둠이 찾아오고 있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를 불러 세워서, 아니 나에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만 알려주면 내가 좀 더 빠른 걸음으로 갈 테니까 알려달라. 그 원주민이 화를 내면서 나만 따라오라고 하고는 다시 앞장서서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따라가서 결국 가다 보니까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 경험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밀림 지역에는 정상적인 길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밀림을 지나오는 유일한 길은 그 원주민들이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그 방향 감각, 그리고 그 경험을 따라서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밀림에 지나올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길을 알지 못할 때는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했을 때 그 길은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우리는 인생이 가야 할 길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의 끝이 어떠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 그 앞에 대놓고 인생을 다 살아오시니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물어보면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분들도 아직 그 인생의 여정이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도대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지요? 그래서 아무도 그 인생의 목적지, 도착지가 어떤 건지를 알지 못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알고 있는 자는 나다. 그러니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길이니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손으로 이것을 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 길을 안내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남은 길도 그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을 섬기며 걸어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는 이 당부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섬길 때의 마음이
온전함과 진실함이어야 한다 당부를 해요. 여호와를 섬기되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의 정의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는 마음의 상태를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마주했던 것이 여러 섬기던 신들, 그런 신들을 접했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요. 그런 신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문화 속으로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성향이 비교의식이 있어요. 그 비교의식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늘 선택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신이라는 것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삼고, 각종 좋다는 신들은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다신교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즐비한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도 하루에만 해도 각종 신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각종 좋다는 신들은 각종 만들어내요. 만신전이라 그래서 하루에 그 신이 가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하루에만 해도 신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신들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염려가 됐던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하질 않을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염려가 됐던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신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오픈이 된단 말이죠. 여러 신들 속에서 하나님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의식이 싹 들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취사 선택을 할까 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가면 소위 종교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화로 만들어 놓은 상황의 문화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한 종교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종교와의 대화를 할 때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그걸 존중하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어느새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까, 여호수아처럼 염려가 되는 모습이 있을 수가 있지요. 우리가 시간 사용하는 것도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렇게 해버려요. 제가 어린 시절 살았던 곳이 저기 소백산이 있는 단양이라는 곳입니다. 충북 단양. 거기요 가면은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 시간만 되면 한 10분이면은 계곡에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자전거를 타고 갈 정도가 됐습니다. 자전거를 타면 한 25분에서 한 30분이면은 갈 수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토요일 주일만 되면요, 일요일만 되면은 친구들이 막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뭐 여러 가지 도시락 싸갖고 가서 거기서 계곡에서 수영도 하고 과일도 좀 먹고 그리고 도시락도 먹고 그리고 아이들하고 놀고 오는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 얼마나 부러웠던지. 주일날 토요일날 되고 가보고 싶은데 못 가는 거지요. 토요일날은 오후만 되면 중고등부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게 불만이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그런 시간을 못 갖나 하는 어린 마음에 그런 불만이 한참 있었어요. 그런 마찬가지 내가 쓰는 시간 패턴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조차도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지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 있고 삼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비교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될 존재들, 관계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가족의 존재를요, 가족과의 관계를 이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심각한 나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눈 떠보니 만났던 아버지, 어머니를요, 다른 아버지, 어머니들과 비교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좀 더 돈을 잘 버는 그런 금수저의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지 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어떤 학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의 경제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족이 사는 어떤 삶의 형편을 가지고 자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고 다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 자체가 불행해져요.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우리 형제들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좀 외모가 더 멋진 외모를 가진 그러한 동생, 그러한 형, 또 나의 누나, 언니, 동생들,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의 형제 자매들을 가지고 외적인 부분이나 능력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가족 관계, 가족의 존재는요, 우리가 비교 대상으로 삼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삶의 뿌리와 환경의 기초를 조성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렇게 부정하는 순간,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심각한 결핍이 생겨요. 파스칼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당부의 말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비교 대상으로 선택할 거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하고 타협할 대상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것을 정리하는 순간 더 이상 그러지 않게 되었어요. 친구들이 불러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야 하면서 정리할 때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를 않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의 선택이다. 이것은 내가 타협하지 않는 나의 삶을 이룬 뿌리다. 이러한 나의 어떤 주관이 생기면서 더 이상 그런 것이 생기지 않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타협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될 존재를 하나님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15절 후반부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요구했냐면 너희들 결단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이와 같은 결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라. 그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결단하는 의식을 하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결단과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너희의 선택은 무엇이냐? 그것을 분명히 요구할 때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나는 선택하겠다.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어요.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16절에서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결단하겠다 그랬어요. 결단하겠다. 그리고 18절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다. 그들이 나름대로 이유를 정리를 했어요. 스스로의 이유를 여호수아에게만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로 정리를 하고 결단하겠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고백을 했지요. 제가 말씀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십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유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축복이라는 게. 그랬을 때 이것에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나의 기도요, 나의 바람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고 화답할 때 나의 기도가, 나의 결단이 되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아멘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고백이라고 화답을 했어요. 이게 제가 드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결단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아, 올 게 왔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소리가 들리면 아, 올 게 왔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나의 기도입니다 화답을 함으로써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드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한 이들이 사는 날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앞에 이러한 고백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소개를 해줘. 이런 결단이 없는 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우리 모두가 가지실 수 있기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